2016년 11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45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당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인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혼돈의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도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진리이며 따라서 각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신이 죽었다고 또 자기 소견대로 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지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은 거듭날 때 신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로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그의 초소를 만들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 자신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말씀이 있고 빛이 있고 또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읽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이 도우슨의 지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텐데. 이 책에서 24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며, 또한 세 번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강한 확신과 평강을 줍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쿡 찔러 무언가 생각나게 하며 어디론가 이끄실 때도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미리 알게 하여 준비케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강하게 막을 때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누구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어떤 말로도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예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흥분시키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사소통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검증할 수 있는 증거일까요? 예스? 아멘?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검증할 수 있는 증거일까요? 아멘? 예,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어떤 다른 소리를 듣고 현혹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혼 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매우 거룩한 사람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지게 해서 죄를 빠지게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또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심을 손상시키며 믿는 자들을 분열시켜 서로 영적으로 열심을 내게 해서 싸우도록 해서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사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어두운 측면보다는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빛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인식되어질 때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성의 방법들에 대해서 나눈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다양성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 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틀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고 있구나 라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보다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검증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어질 때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개인적으로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질문입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스? 아멘? 성경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정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은 갈대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된 단어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갈대를 사용하여 각종 측량 작업을 하는 막대기로 자주 쓰인 까닭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표준, 척도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런 의미로 훗날에 신앙의 기준이 되는 66권의 정경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캐논. 정경이 캐논입니다. 말씀이 캐논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필수 과목으로 신학을 하면서 꼭 구약학 개론과 신학학 개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약 개론과 신약 개론 시간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경 전체에 통일성 있는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성이었습니다. 이 다양성은 인간 저자 특성과 기질,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성경의 완전성,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1500년 동안 기간 동안 쓰여졌고, 그리고 66권의 성경의 저자는 40명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1500년 기간에 이 40명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는 성경 자체가 완전합니다. 통일성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맥박이 뛰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숨쉬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검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18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현대는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물질과 시간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더니즘, 순수로 돌아가자. 본질적인 것을 다룹니다. 본체적인 것을 다룹니다. 본질이 이 땅에 형체되어 온 것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본질이신 하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형상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성과 철학, 모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물질들, 시간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운동 법칙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존재가 에너지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나타나는 것은 다 물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크게 가르치는 일, 티칭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프리칭 하셨고 병을 고치는 힐링의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 중심에 거의 대부분 성전 안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성전 중심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드,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곳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다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란 내가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또 모든 삶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 중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란 형식과 의식을 따라 드리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종교행위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시간 기도 확 세게 채워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1시간 꼭 채워야지, 이달에는 작정헌금을 얼마 해야지, 올해는 하나님께 이제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데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는 것들이 대부분 종교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 행위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환경에 제약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는 입시가 한창이죠. 입시가 끝났죠. 입시가 전에 1년 동안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1년 동안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제 성적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제 산산조각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봉사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지어집니다. 너무 엄청난 교회 건물 건축을 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작정합니다.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환경에 집안에 제약들이 옵니다. IMF가 왔습니다. 남편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작정과 헌신과 봉사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 겉에 지어진 성전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건물 안에 사시고 거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거하는 그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건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살면서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만이 성소로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고 다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구약에서 드리는 지성소에서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세 구절들을 말씀을
제가 확대 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개역 개정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확대 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확대 번역 성경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송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확대 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사이에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사용하여 지금도 지적질을 사용합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 지적질을 당했고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말씀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강대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강대상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고 올라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면 잡담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껌도 씹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농담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거룩한 장소이니까 거룩한 행동으로 예배에 참여하라고 꼼짝도 못하게 해서 앉은 자세도 움직이거나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유함이 없었던지 교회만 가면 준육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교회를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얼굴만 딱 쳐다보면 괜히 무섭고 목사님 얼굴만 바라보면 자꾸 말씀으로 잣대로 저를 공격하고 말씀의 잣대로 훈련한답시고 저를 너무하게 훈련시키고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오늘 묵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읽어야 되고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성경 구절에 뭐 이거는 몇 가지 암송해야 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성교반, 뭔반 해서 계속 성경 공부만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돌이켜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율법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저주, 가난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온통 사람의 말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철학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더 문제는 받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똑같이 이성과 철학의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나 말씀을 받는 성도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고 또 듣지 못했고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 건물들을 통해서 거대한 종교 시스템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인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다시 노예 상태로 묶어두는 현상을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제자 훈련, 많은 성경 공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많은 예배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것일까? 각각 교회마다 다양성과 교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조이 도이스는 72가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몇 가지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가? 우리의 한계, 우리가 과거 하나님께 들었던 전부 몇 가지, 오직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성과 철학으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렸는데, 그 영접해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성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에 다를 바 없는 지식적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이 냉했던 것입니다. 차가웠던 것입니다. 건조했던 것입니다. 냉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갔다면 많은 부분들 우리는 사람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철학보다는, 지식적인 말씀들보다는, 지식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지식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모든 부분들 묵상해서 큐티를 나누고, 그것도 종교적인 생활 습관들,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시나 귀 기울이고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지도자의 책임과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듭난 신자 안에 내적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지적질을 하지 않았나요? 혹시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잣대로 사용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말씀의 표준, 캐논, 이것이 오늘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바뀌지 않나? 왜 저 집사님은 바뀌지 않을까? 왜 저 목사님은 바뀌지 않을까? 왜 저 형제는 바뀌지 않을까? 왜 저 형제는 바뀌지 않을까? 라는 답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답의 질문에 답을 얻어서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큰 위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 내 남편의 변화가 오지 않고, 내 아내의 변화가 오지 않고, 내 자신의 변화가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오지 않고, 교회가 변화가 오지 않고, 다른 교회들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인물들을. 모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쓰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입술이 숯불에 지져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언자가 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변화해졌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수없이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고 구원받아서 변하지 않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자꾸 불가능하고 완전하지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로서 부족하다라는 이런 불확실의 말들, 불신앙의 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오늘 이사야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너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심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공격하고 그들을 죽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강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들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분명히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 전과 고백 후의 모습이 이렇게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듯 과거의 나의 삶에서 완전히 떠난, 완전히 바뀐 자신의 삶을 고백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부분을 새 피조물로 만들었을까요? 다시 재창조하셨을까요? 성령에 의해 재창조된 것은 우리의 마음, 영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혼란에 빠지고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은 뭔가 가이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인도자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면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이 하는 소리를 듣는 법을 오늘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부분들, 이런 문제들을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으로 이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환난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파괴되고 많은 부분들 우리의 영혼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여러분들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밖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조금씩 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씩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종해 드렸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강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밖에서만 듣으려고 했고 내 안에서는 듣으려고 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안에서 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내 것이라고 이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길 가운데 이제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늘 항상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이용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의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혹은 무엇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를 인생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